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큰 대륙의 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라고 하는 그물망 속에서 상호 연관되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상호 사랑과 상호 관계 속에서, 도움 속에서 지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딱 켜면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돼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정신이에요. 모두가 다 센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왕이 있고 그 왕 밑에는 그를 따르는 그런 군주들이 있고 또 신하들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구조였고요. 이후에 근대화된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또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구조였다면, 그러니까 센터가 있고 변방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두가 센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던, 이 현대 후기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변방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오늘 현대 시대의 어떤 부작용과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혼자 어찌할 수 없어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느끼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간절한 신앙보다도 어찌 보면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로와 격려와 보살핌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신앙도 또한 교회도 함께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교제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은사를 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구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하겠습니까? 나 혼자 인내하겠습니까? 나 혼자 절제하겠습니까? 나 혼자 착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다 관계적 맥락에서 주어진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됩니다.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것은 나도 민망히 여기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잃은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목자의 심정,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심정,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우리가 성령 없이 육체를 따라 살면 이웃과 공동체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웃과 공동체에 무관심하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자연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했다, 이 말은 성령에 속한 사람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기성에 있어요.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꽉 차서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 마음을 품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령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일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산시를 위해서, 서산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서산시가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서산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산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서산시마저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관계적 맥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955년도에 미국 오레곤주 유케네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영화를 함께 마을 회관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영화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특별히 한국 전쟁 고아들을 다루는 그러한 종교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 부부가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들을 어떻게 하나, 우리는 농부일 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분들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기도를 하면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농장 일부를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의 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역 신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전달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돕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촌지들이 이렇게 답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는 1만 6천 명가량의 전쟁 고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농장을 다 정리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회의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낱 시골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심지어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1급 중증 장애인이에요. 자기 혼자서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한 분입니다. 자살을 기도하고 싶어도 자살을 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어려움과 고통과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손도 없고 발도 없이 태어난 선천적인 장애인들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또 일본에도 오체 불만족으로 유명한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손도 발도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을 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살하고자 절망했던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서산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나는 이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나는 천사가 아닌 거 알잖아요. 교회는 천사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말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미 나쁘고 성깔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덕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싸우고요, 질투도 있고요,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모로 보면 전부 다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착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인상도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뭐가 딱 걸리면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기 원하면서도 서로 상처 주고, 하나 되기 원하면서도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헐뜯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낙심한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은 여러분 누가 특별하게 형민사상의 어떤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런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이에요.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투기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행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회복자로 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회복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회복자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죄자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싸매주고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회복의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뼈가 부러졌을 때에 그것을 다시 맞추고 그것을 잘 붙도록 해주는 것, 혹은 그물이 찢어졌으면 그 그물을 찢어진 데를 기워주는 것, 그런 의미가 이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는 찢어지고 뼈가 부러진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막아서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자로 서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이 필요해요. 부러진 뼈를 맞출 때,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뼈가 부러져서 적고론에 가서 뼈 맞추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지러지게 울지요. 자지러지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뼈를 맞추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살이 찢어졌을 때에 그것을 꿰맬 때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공감을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번 새벽 기도회 때 주로 제가 제일 늦게 나가는데 신발을 신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신발을 신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 신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외형은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내 신발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몰라요.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회복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들을 보면요, 자식이 다치면 싸매주긴 하시는데 싸매주시면서 그렇게 혼을 내시고 욕을 해요.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셔요. 고쳐주시면서 확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죄와 비판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회복하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지도자들은 상담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만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낙심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싸매어주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회복자가 되려면은 우리도 그러한 범죄의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어쩌면 우리는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10중 8구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도울 뿐이지 우리가 더 뛰어나거나 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돌을 들어서 던지는 정죄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회복자가 되시겠습니까? 회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회복자가 되어야 되고, 셋째는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율법에 반해서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이 율법들이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할 리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리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도적질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이러한 율법들이 완성이 되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도 그래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 그것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휴대폰 게임을 그만해야지 라고 하면 끊기가 어렵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해야 할 일, 더 좋은 일들에 열심을 내면 그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멀리 해야지 하면 잘 되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휴대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
두 가지 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무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의미해요. 이 바로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할 때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집니다. 이 포르티온은 목, 할당, 배당, 책임을 의미해요. 우리는 각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책임, 짐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짐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직분자로서 직분의 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 부서에서 찬양팀으로서 혹은 안내위원으로서 그러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티온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이 포르티온이 다 있어요. 교사는 교사로서 있는 거고, 기관장은 기관장으로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이 인생의 짐을 져주는 일, 이것이 2절에서 나오는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짐을 우리가 다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이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통,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감당해 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고 힘든 가사노동에 지친 이웃집 아주머니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설거지를 대신 해주면 그것이 그의 짐을 져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설거지하기 싫은데 누가 나 대신 설거지를 한번 해줘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격려를 받는 느낌일 거예요. 그것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섬김이 그 영혼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맨발의 사도로 불리는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는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드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동료 수도사와 함께 추운 겨울날 험한 산을 넘어서 어떤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너무나 춥고 그 산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말합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우리 모두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놓고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썬다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는 자신도 힘이 없고 배가 고팠지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업어서 그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도사는 먼저 수도원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등에 업고 그 사람을 때로는 부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멀리 수도원이 보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즈음에 바로 그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먼저 갔던 다른 수도사였던 거예요. 그는 추위 가운데에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썬다싱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썬다싱에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 여러분의 몫으로 지고 있는 그런 짐이 여러분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짐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짐도 무거운데 왜 남의 짐을 지겠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실 때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들이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는 거예요. 많은 말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운명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이 공동체에도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도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회복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범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연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자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새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새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가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생명을 중심으로 변화돼요. 그 조그만 아기가 뭐라고? 그 아기의 짐이 방 하나를 차지해요. 침대의 위치도 바뀌고요, 장롱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왜요? 그 생명이 가기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소중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 아름답지 못한 자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직분자들은 괜찮아요. 직분자들이 삐지고 뭐 이러면 그거는 그 자격 미달인 것이고요. 오히려 직분자들은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자로 결단하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받고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명령으로, 어떠한 삶의 실천으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소. 주의 크신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주여 권합니다. 하나님 서로 짐을 져주시게 하시고 자기의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소.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정한 자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하고 섬기며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짐과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 주어진 그 짐까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함께 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마다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장,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우리 하누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